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종입니다. 아멘.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때 쓰실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편이 없어요. 어디에 치우침도 없어요.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공의롭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이렇게 인간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유는, 공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어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세상, 공의가 굳게 행하는 세상. 공의는 고든 것인데 공의가 굽어졌다는 것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함이며,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사람에게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며. 아멘.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또 인정과 사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의롭게 하면 사람이 빡빡해 보이고 율법주의자 같이 보이고 원칙주의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쓰시는 종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이 공의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주의 종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겠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사는 것,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2장 3절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를 환난 날에 무엇한다고?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겸손한 종으로 살아라. 아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4절에 보니까 겸손. 자, 공의는 아까 스바냐 2장 3절에도 겸손이 따라 붙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공의는 사람을 원칙주의자 같이 만들고 율법주의자 같이 만들고 또 빡빡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게 만들어요. 또 어떻게 잘못 보면 공의로운 종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거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니까. 그러나 공의로운 종은 항상 두 번째 뭐가 따라붙어? 겸손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공의, 겸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의롭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롭되 겸손하면 교만하게 보이지 않고 거만하거나 오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공의롭되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게 겸손이에요. 알고 뭐 그 말씀이 맞다 안 맞다 나는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겸손. 아멘. 그 말씀을 누가 전해줘도 아멘으로 받는, 그게 겸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공의롭되 겸손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너무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하게 보일 수 있어요. 비굴하게 보일 수 있고 아부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비굴하게 보이지 않고 아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공의만 행하면 아까 어떻게 보일 수 있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율법주의자 같이 보일 수 있어. 근데 거기 겸손이 따라 붙으니까 교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또 겸손한 종은 겸손이 지나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어? 비굴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아부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타협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이 함께 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늘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다. 하나님은 이런 종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종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한 종을 요구하신다.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여기 정직 나오죠. 아멘. 이 또한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직.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여기서 11장 4절에서 정직 얘기하고 26장에서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다고? 정직하신 주께서. 그리고 의인이 정직하다. 그럼 주님이 정직하다는 거죠. 주님의 정직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정직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곤모술수나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거짓이나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직, 그걸 오늘 이사야는 의인의 정직이라고. 의인의 정직. 할렐루야. 자,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죠. 거짓말 못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주 본성이 타고날 때부터 거짓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금방 상대가 알아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이런 사람 거짓말 할지 몰라. 그건 도덕적인 정직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정직이에요. 절대로 가감 않는 거예요. 야, 그건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아, 그건 안 듣고 싶다, 듣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정직. 아멘. 그대로 받아들여. 입에 불 나간다면 아멘, 불 나갑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가 역사한다면 역사하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정직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정직이 있습니까? 실컷 설교 듣고 가면서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그럼 그 사람은 의심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직, 또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믿는 정직,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정직.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정직. 이게 의인의 정직이요, 주님을 닮은 정직입니다. 이런 종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정직이 이루어진 분 아멘 해봐요. 그래서 첫째는 공의롭고, 둘째는 겸손하고, 셋째는 정직하고, 넷째는 5절 읽어주세요. 이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네 번째,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은 종. 성실로, 여기 뭐라고 해요?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옷을 입고 나설 때 허리띠가 꼭 필요한 것 같이, 성실이 몸에 띠를 띈 것 같이 몸에 꼭 이루어진 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실. 성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리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성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실이 뭘까요? 여러분, 성실은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예 타고난 성실이 있어요. 네, 이 성실은 또 역시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실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어린 시절 30세가 되기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해?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의 직업이 뭐냐? 목수였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일을 도왔으니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목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면서, 야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목수 일을 하게 생겼냐? 밥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30세 되기까지는 이 땅의 삶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성실한 삶을 사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30세가 되기까지는 아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일이 없어요. 없어.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또 온전히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실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30년은 사람같이,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자, 하나님의 뜻에 너는 30년 동안 그냥 요셉의 아들로 살아라.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다.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실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상주의자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돈 있으면 이렇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면 되는데 돈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이상주의자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현실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성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는 성실하게 살다 간 종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모세를 꼽겠어요.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호의호식과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은 이드로의 집에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이드로 장인한테,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 내가 니네 집에 지금 얹혀 살 그런 사람이 아니여. 자, 이런 말을 하고 살았으면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살 수 있었겠나요? 못 살았겠나요? 예? 못 살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애굽의 왕자 노릇했다는 말을 일체 입에도 안 올리고 그저 이드로의 집에 양무리를 치는 한 사람의 목동으로 40년 동안 아주 충실히 삽니다. 충실히 살아요. 그게 성실이에요.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옥중에 가가지고 옥에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 아버지가 야곱인데 내가 그 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다 내가 볶은 곡식만 가지고 다니고 먹었다. 그리고 우리 집 형제가 11형제인데 아버지하고 겸상해서 아버지 상에서 밥 먹은 사람 나 하나뿐이, 내가 지금은 모함을 당해서 여기 있지만 두고 봐라 막 이러면 옥중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비명 행사를 했을 거예요. 누구한테 맞아? 이 자식이 어디 옥에 와서. 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이게 뭐예요? 성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상주의자로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에요. 아멘.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전도사면 전도사로서, 권사면 권사님으로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월권인 거예요. 그건 성실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망상이에요, 망상. 아멘.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성실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4가지. 첫째는 공의로운 종, 둘째는 겸손한 종, 셋째는 정직한 종, 넷째는 성실한 종. 이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가 자신에게 딱 맞는다 이런 분 크게 아멘 해봐요. 이 4가지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쓰실 종을 만드는 거예요.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종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종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주의자 4차원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황된 꿈을 가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